한 주간 동안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오시는데 날이 굳어서 좀 힘드셨죠. 길도 많이 미끄럽고 비가 섞여서 오니까 운전하시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거룩한 주일날 함께 만나 뵙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사랑이 항상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잔잔하게 우리 좋은 찬양해 주신 분이엘 찬양인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왜 남자를 찬양대에 안 넣는 겁니까? 제가 불만인데 우리 김영희 집사님 찬양을 들으면 저런 테너가 좀 아깝다. 매주마다 우리가 찬양을 들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좋은 봉헌송 해주신 우리 김영희 집사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셔서 목소리가 더 좋아졌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함께 들어갑니다. 우둔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길을 걷는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리워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오심을 함께 기다리면서 또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그런 은혜의 계절 두 번째 주일을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성경에는 특히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자라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예수님의 말씀,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 예수님의 삶이죠. 이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책이 신약 성경에 4권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복음서라고 부르는 그런 책들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의 모습을 기록한 책은 2개의 책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좀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늘 말씀드리지만 성탄을 앞두고 예를 들어서 교회 학교에서 성탄의 모습을 성국으로 준비하면 늘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계시고 한쪽 편에는 동방박사들이 서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또 다른 쪽 편에는 목자들이 양가 와서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통 그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있고 목자들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2개의 복음서를 한꺼번에 모아서 아마 요즘 말로 하면 콜라주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복음서 기자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에 따르면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은 2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2부류.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마귀라고 얘기하는 마귀, 지혜 있는 사람들 또는 별을 보고서 천문에 아주 밝은 사람들. 그래서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는 사람들, 그 이치를 알려주는 사람들을 보통 마귀라고 이렇게 마구스인데 그게 이제 여러 명이 되다 보니까 동방 박사들 그러다 보니까 마귀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누가복음을 들여다보면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태어난 장소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한밤중까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갑자기 하늘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말까지 하면서 이 목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서 정말로 구유에 계신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 목자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럼 동방박사들은 어디 가서 만났을까요? 글쎄 정확하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도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 예수를 찾아가긴 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아주 갓난하게 태어난 그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는지는 좀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별을 잃어버려서 어디로 갑니까? 헤롯한테 갑니다. 그래서 헤롯한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헤롯이 거기서는 점잖게 여러 성서학자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을 알려주지만 뒤로는 그 아기 예수를 만나 죽일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한테 얘기하죠. 당신들이 가서 왕을 만나거든 그 왕께 경배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네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에게 다시 들려서 그 왕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습니다. 아니죠. 나도 가서 그를 죽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나타나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돌아오지 않고 아기 예수를 만난 뒤에 다시 고향으로 바로 가니까 헤롯이 동방 박사들한테 속은 것을 알고 아이를 죽이는 엄청난 일을 하죠. 그때 아이를 죽이는 일을 할 때 동방 박사가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는 모두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고 바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바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면 아마 2살 아이보다는 좀 더 어린 아이로 상정해서 펴 있는데 그게 예수님 탄생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헤롯이 넉넉하게 잡아서 아마도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동방 박사들은 목자와는 달리 아기 예수가 탄생해서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성서의 본문을 통해서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동방 박사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예수님이 정말 탄생하던 그날 지금 말로 하면 12월 25일 새벽입니다. 12월 25일 새벽에 갓난 아이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에게 경배를 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 예수님께서 태어난 당시는 나라의 주권까지 로마에게 빼앗기고 로마의 식민지로 살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나라까지 빼앗기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니까 더욱더 간절하게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그 구세주가 이 땅에 왔을 때 그를 만났던 유대인, 그를 찾아갔던 유대인은 목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목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한밤중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양을 치고 있었다. 굉장히 자기들에게 주어진 직업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겉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당시 목자들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신분이 어느 정도 보장되거나 또는 신분을 인정받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류의 사람들,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목자들은 굉장히 멸시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깨끗하게 돼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그런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정결법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는 법입니다. 밥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다든지 여러 가지 정결법이 있죠. 그런데 목자들은 그 일의 특성상 양을 치는데 어떻게 나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늘 양들과 함께 뒹굴어야 되고 양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고 그 양들을 씻겨야 되기 때문에 목자들은 율법에 의한 정결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후에 어쨌든지 너희들은 율법에 있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멸시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천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당시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계층들에 의해서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기자는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구세주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기다렸지만 정작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직접 듣고 가장 먼저 가서 메시아를 만났던 사람들은 그런 사회에서 주류를 이루면서 자기들이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가장 깨끗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받고 멸시당하던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다. 이렇게 성서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강림절과 함께 더불어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목자. 우리한테는 별로 좀 와닿지가 않지요.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양을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강원도 양떼 목장을 가야 돼. 강원도까지 가서 그 산에 올라가면은 저도 어쩌다 이제 한번 가봤는데요. 이렇게 산에 한참 걸어 올라가다 보면은 아주 잔디밭이 잘 돼 있고 거기 양떼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평상시에 접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유라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접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듣는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공감이 잘 안 됩니다. 비유를 들어서.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목자와 양의 비유가 워낙 가나안에 정착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본은 뭐였냐면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가 아주 가슴에 와 닿습니다. 늘 주변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종종 목자에 대한 이야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했던 시편 23편 너무도 유명한 다윗의 시라고 알려진 거기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나는 뭡니까? 양, 내가 양. 주님은 목자시고 내가 양이다.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왔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선한 목자. 그런 비유가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난 다음에 그에게 부탁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면은 목자가 있고 양이 있고 이 목자는 양을 돌보고 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양을 안 길러봐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 양 길러보신 분 계세요? 아, 없으세요? 양이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강아지, 네? 아, 못됐어요, 양이? 아, 못된 건지는 모르겠고. 강아지는요, 저는 강아지를 안 길러보다가 이제 저희 애 때문에 강아지를 길러서 지금 10년 정도가 강아지 길고, 아, 강아지는 진짜 똑똑해요. 제가 깜짝 놀라요. 어쩜 그렇게 똑똑할까? 제 지능이 IQ가 한 50은 넘는 것 같아.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강아지는 정말 똑똑해요. 말도 다 알아듣고 자기가 해야 될 것도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이 있지만 자기가 해야 될 경우 딱 따져가지고서 알고 어떻게 해야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생존할 수 있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더라고요. 양은 그렇게 똑똑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하면서 목자는 양을 치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래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게 바로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구약에도 많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시편 23편에도 나왔죠. 제가 오늘 길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본문으로 택하지 못한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바로 그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가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에스겔서 34장에 있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런 목자와 양의 비유에 대한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인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목자는 이런 인물이고 이런 일을 할 것이고 양은 또 이렇고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게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참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던지다 보면요. 그러면 양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목자만 갖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목자 그러면 우리는 늘 지금 말로 하면은 목자의 자의 지읒을 시옷으로 바꿔서 목사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지금 말하면 목자는 누구인가? 목사, 우리 목사님이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양이다. 물론 주님이 우리의 목자고 양이지만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실제로 맡겨진 양을 잘 다스리는 사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양을 돌보고 양을 사랑하고 늘 양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까이에 있는 목자, 바로 우리 교회의 목사다. 그런 생각을 보통 교우들이 합니다. 안 하세요?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의 목자야, 우리는 그의 양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무엇인가? 참 목자는 무엇인가? 그러면은 목사의 자질을 이야기하는 게 돼버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양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해요. 양은 늘 착해. 양은 늘 착하고 양은 늘 돌봄을 받아야 대상인데 이 목자들 중에서 선한 목자가 있고 목자들 중에서 사꾼이 있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선한 목자 밑에 있는 양들이 행복하고 선한 목자를 찾아야 된다. 그러다 보면 설교할 필요 없죠. 목사가 자기가 선한 목자 되면 되는 거지. 뭘 교인들 앞에서 뭐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반은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목자 얘기도 하고 양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양 얘기도 제 얘기, 성경 에스겔서 나중에 가셔서 에스겔서 34장 보세요. 그러면 거기 앞에는 거짓 목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뒤에는 양 무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 먼저 목자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나오는 목자는 거짓 목자라고 되어 있는데 나쁜 목자. 나쁜 목자가 예를 들어서 나옵니다. 왜 그들이 나쁜 목자인가? 에스겔서 34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들한테 이렇게 그 거짓 목자, 나쁜 목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양떼를 먹여야 되는 게 목자인데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고 심지어는 자기가 잘 돌보아야 될 양들 중에서 살찐 양을 목자가 잡아먹는다.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살펴야 할 목자가 그런 일을 하진 않고 오히려 양을 잡아먹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연약한 양을 돌보아서 강하게 만들어주고 병든 양을 돌보아서 그들이 치유받도록 고치도록 해야 되고 또 양들 중에 상한 양이 있으면 그들을 잘 싸매어줘야 되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이 있으면 그 잃어버린 양은 잘 찾아와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목자가 뭐 선한 목자가 아니래도 목자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거짓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양 그냥 버리고 오히려 연약한 양을 무시하고 그리고 병든 양 관심도 안 가요. 살찐 양하고 같이 붙어 다니고 살찐 양만 좋아하고 그러다가 살찐 양도 잡아먹고. 그러니까 양들을 어떻게 다스리냐면은 에스겔서 34장에는 호학으로 34장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사람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호학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짓 목자는 첫 번째 양을 돌보지도 않습니다. 양을 돌보더라도 그게 정성이 들어가거나 진심이 들어간 돌봄이 아니라 거짓 돌봄이라는 거예요. 돌보지도 않을 뿐더러 심지어는 바른 길로 인도하지도 않고 오히려 살찐 양을 잡아먹는 거짓 목자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없다. 거짓 목자가 있는데 이렇게 양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차라리 목자가 없으면 낫겠습니다. 거짓 목자가 있으면 더 나쁜 거죠. 목자가 없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거짓 목자가 있는 것보다는 양들이 있겠죠. 요즘 사회적으로 목자, 내가 지금 자아 비판하는 겁니다. 목사님한테는 자아 비판하는 겁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목자라고 표현되는 목사들에 대해서 참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어떤 큰 교회에서는 세습을 했다고 해서 일반 텔레비전 뉴스에서까지 그 세습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그것이 잘못된 일이다.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일이다. 그것이 왜 잘못된 일인가? 왜 교회가 공교회에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반 텔레비전 뉴스에서 막 나오니까 모르던 사람들까지 그죠?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만 막연하게 알던 사람들까지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내부 상황을 다 알게 되버렸습니다.
저는 뭐 그 방송을 제가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지만 근데 그 방송에서 막 아주 무슨 시리즈로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로 말하면 같은 목사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중에서 이 교회에서 하는 그런 세습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를 이 교회에서 막 도와준다 하는 것까지 막 발표. 알지도 못하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이야기. 세습을 한다는 이야기. 또 이제 뭐 내년부터 실행된다고 하는데 종교인 과세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목사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목사들이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면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데서는 뭐 그럼 과세해야지 우리도 같이 해야지 그러는데 특별히 개신교에서는 유달리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교회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더 많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하고 큰 교회마다 그런 일이 없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다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이 문제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보다는 목사 한 사람한테 집중해서 저 목사가 지금 판단을 잘못하고 있고 욕심을 부리고 있고 저 목사가 자기가 이야기하거나 자기가 설교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너무나 탐욕스럽고 욕심이 많고 자기가 가진 기득권에 너무 연연하고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합니다. 뭐 그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는 뭐 여러분 각자가 들으시면서 판단하시면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목자가 참 목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에스겔서 34장에 나오는 거짓 목자처럼 존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 사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자는 첫 번째로 할 일은 양을 보살피고 살펴야 됩니다. 연약한 양을 돌보아서 강하게 만들어주고 아픈 양은 함께 그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치유해줘야 됩니다. 마음이 상한 양이 있으면 그 양을 이루고 그래서 희망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해야 돼요. 행여 이런 양이 있으면 다시 우리로 오도록 그 양을 인도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 일은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온 양들이 바르게 살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바르게 살도록. 그냥 내 욕심만 채고 그냥 우리 안에 있으니까 만사 오케이. 만사 문제 없으니까 그저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 양들이 바르게 세상을 살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책임이 목자한테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또는 그것을 하는데 잘못한다면 잘못한다는 것은 뭐 깊이 신앙의 눈으로 안 봐도 상식적으로 보기에 잘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참 목자, 선한 목자라기보다는 거짓 목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거짓 목자는 양들을 빛으로 이끌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거꾸로 어둠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거짓 목자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어야 하는 게 참 목자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양들로 하여금 거꾸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꾸짖습니다. 거짓 목자들을 꾸짖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나의 목자가 되어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맡겨준 양에 대해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목자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게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겉으로는 양떼를 위한다고 그러시지만 실제로는 양들을 영혼의 죽음 그리고 육체의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자가 잘못하면 양들이 다 한꺼번에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부유한 것 같지만 겉으로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그들의 영혼이 상하고 영혼이 피폐해지고 그들의 영혼은 죽은 영혼이나 다름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거짓 목자들이 있다면 그렇답니다. 양 얘기하겠습니다. 양 얘기 역시 에스겔서 34장에 나오는 본문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양들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들 중에서 이제 힘이 센 양들, 좀 건강한 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양들은 좋은 꿀을 먹고 맑은 물을 마십니다. 근데 그 좋은 꿀과 맑은 물을 먹고 마시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고마움,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는데요. 어떤 양? 그리고 여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좋은 꿀을 먹으면서도 이 좋은 꿀을 먹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생각하고
먹다 남은 꼴은 다른 나보다 약한 양들이 와서 먹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로 밟아버려요. 또 이런 나쁜 양들은 맑은 물을 목자를 통해서 얻게 돼서 마시는데 그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별거 아닌 것처럼 작은 일로 여기고 남은 맑은 물을 다른 양들은 못 먹게 발로 다 더럽힌다. 이런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양들 중에도 모든 양은 다 착하다는 그런 명제는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거짓 목자가 있듯이 양들 사이에서도 선한 양이 있으면 선하지 않은 그렇지 못한 양이 있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살찐 양, 힘이 있는 양들은 건강하지 못하고 살도 안 찌고 파리한 양들을 자기들의 옆구리와 어깨로 막 밀어붙인다고 합니다. 병든 양이 있으면 자기들이 뿔로 받아서 무리들 밖으로 내놓고 여기는 우리같이 힘이 있는 사람들, 여기는 우리같이 점잖은 사람들, 여기는 우리같이 똑똑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여기는 우리같이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만 있어야 되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서 우리와 함께 어울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그런 양들도 있다.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양들도 선한 양과 악한 양이 있다. 양들도 선한 양과 나쁜 양이 있다면 우리 당연히 선한 양 쪽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양이 문제가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같은 양무리 내에서 자기들이 가진 특권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보다 부자야. 내가 너보다 공부 많이 했어. 내가 너보다 지금 갖고 있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훨씬 우월해. 이렇게 같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다른 양. 성경은 늘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더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약한 사람을 더 많이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 성경을 믿으면서 교회에 나와 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로 큰 교회 가면 뭐 할 수 없어요.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수준이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무슨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서 그들만의 어떤 또 다른 교회 내에 교회를 만들고 거기서 물론 그들이 가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이 땅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것을 기여하면은 아주 좋은 일인데 거꾸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오만 증후군이라는 것에 걸린다고 하는데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CEO가 된다든지 권력을 많이 가지면 뇌가 망가진대요. 옛날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는 정말 뇌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뇌를 연구해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오르고 다른 사람들이 앞에 와서 다 고개 숙이고 굽신거리면 아무리 자기가 겸손해지려고 해도 겸손해질 수가 없고 뇌가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최고이냐 자기가 세상의 전부이냐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내가 교만해야지 내가 잘났으니까 그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바뀐대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조차 깨달을 수 있는 뇌의 한 부분은 없어져 버립니다. 망가져 버립니다. 양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더 나쁜 거는 뭐냐면 같은 양들을 무시하고 같은 양들을 멸시하고 자기가 힘세다고 옆구리로 너는 여기 속할 것이 아니야 네 자리로 가하고 밀어낼 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거짓 목자하고 이 거짓 양들이 결탁을 해가지고서 우리를 개파로로 만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거짓 투성이로 만들어요. 이 양들이 거짓 목자를 돕는다 그러면서 거짓 목자들이 하는 일을 막 지원합니다. 거짓 목자들은 이렇게 나를 돕는 일이 있으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나보고 옳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하는 것인 줄 알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슴 아픈 일이죠. 자, 이럴 때 필요한 이런 거짓 목자들과 잘못된 양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선한 목자, 참 목자.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이야말로 참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양된 우리를 한 번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가 아무리 못했어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들을 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귀히 여겨주십니다. 약한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참 목자이면서 선한 목자이십니다. 참 목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거짓 목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참 목자이신 주님께서 오시면 거짓 목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참 목자이신 주님은 오히려 약한 양을 보호하시고 연약한 양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고 병든 양을 고쳐주시고 상한 양을 싸매주시고 그리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주시는 게 바로 주님이십니다. 강림의 계절은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은혜의 계절이 되는 거고 그 선한 목자가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의 계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목자들도 보고 많은 양들도 봅니다. 그러나 그 목자들, 그 양들, 목자이건 양이건 가리지 않고 이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도 그 선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살면서 목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지금 목자로서의 직을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선한 목자의 삶과 부합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합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먼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목자로서의 자신의 삶을 주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선한 목자, 참 목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모두가 양이라면 정말 선한 목자 되시고 참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목자가 이 길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로 가는 것이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엉뚱한 길로 가면서 다른 양들에게까지도 해를 끼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계절에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참 목자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참 목자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자는 거짓 목자와 달리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목자는 양들인 우리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걷도록 그 길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강림의 계절은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는 은혜의 계절입니다. 그 목자는 목자도 이 땅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목자의 직을 감당하는 목자들도 살려주시고 양들도 살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길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날 때 발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강림의 계절에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